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너의 골방에 들어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난주 우리는 구제에 대해서 함께 보았고요. 주된 주제는 외식에 대한 외식이었습니다. 외식. 히포크리테스인데요. 히포크리노마이에서 온 단어인데요. 히포크리노마이라는 건 어떤 아래에서 크리노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히포크리노마이, 외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포크리테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 아래 것으로 어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래 것으로 가지고 그것을 선악 기준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한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밖의 것은 이렇게 꾸미는데 안의 것은 더러운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겉의 것에 치중하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마치 연기하는 사람처럼 살게 되더라는 거죠. 연기하는 사람은 그 캐릭터와 자기가 다른 것이죠. 다른 삶을 살고 자기가 아닌 거짓 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참 자기가 아니라 거짓 나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외식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구제, 기도, 금식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구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구제 다음에 왜 기도가 나오고 이 구제와 기도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첫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신학학인데요. 이 회당이라는 건 이제 모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그 예배 중심이 그러니까 외국으로 끌려가기 전에는 그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또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 유대인들의 그 예배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생활 중심이 그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각 동네마다 작은 동네는 없었어요. 근데 좀 큰 동네에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모여서 말하자면 신앙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회당이 그 안에 그 회당장도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장로들도 있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관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이 주로 선교 여행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주로 어느 곳에서 했죠? 바로 요 회당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맨 땅에 헤딩한 전도라기보다는 기존에 회당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어느 정도 예배를 하고 있었고 그 예배 시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해를 한 거죠.
그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3달, 4달 이렇게 계속해서 강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주 모였어요. 보면 2일, 5일 이렇게 막 모이고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말씀도 같이 낭독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그들이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해당에서 모여서 하는 어떤 그 종교 생활을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에서 서서 기도하고 또 큰 거리 어귀에서도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큰 거리 어귀가 말하자면 우리 서울에서 가장 큰 거리 어귀는 어딘가요? 저쪽 광화문 쪽 좀 되나요, 그죠? 광화문 쪽 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시위도 하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아무래도 예루살렘 성전이었겠죠. 그곳에 모여서 서서 기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이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고 목적이 문제인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예나 지금이나 그죠? 해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지금도 마찬가지로 좋아한다는 거죠. 지금은 어디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하죠? 지금은 예배당이겠죠. 예배당에서 지금도 뭐 일어섰다 앉았다. 우리 한번 일어설까요? 일어섰다 앉았다, 그죠? 이렇게 주보에 보면 이렇게 순서들이 다 있고. 그리고 또 오래 기도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를 해봤지만 오랫동안 기도하죠. 그랬을 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제 뭐 부목사 시절 같은 경우는 이분보다 내가 늦게 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셔터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목사가 또 일찍 가고 그러면 뭐 기도도 안 한다 그런 또 소문도 들리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신경 쓰이면서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참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는지, 나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지를 또 자랑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고요. 또 소리도 작게 하면 안 되죠. 좀 크게 해야지 그래도 영빨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목소리도 많이 쉬죠. 특히 목사님들 보면. 그리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장로 집사들도 목이 많이 쉬어 있는 목소리를 보습니다. 흔한 말로 거룩한 목소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질문을 가지지 않고 의심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보아하지만, 가만히 보면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도 신앙적 양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종교생활,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크게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적인 사고라는 거죠. 이러한 기도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저 앞에서도 계속 이런 주제는 나는데 아페코라고 하는데 아포 뭐 이게 분리된 거예요, 그죠? 에코, 아포하고 에코하고 이렇게 합성어된 건데 뭐예요? 분리된 것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 이미 상을 받았다. 받았긴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분리된 사항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것은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 천국 가서 많은 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은 어떻게 했대요? 이미 받았대요. 없대요. 그런 상은.
비참한 거죠, 그죠? 그렇게 열심히 고래고래 소리도 지르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제안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즉 골방에 들어가래요, 그죠? 골방에 들어가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타메이온이라고 원어에는 돼 있는데요. 실제로 솔로몬 성전에도 30개 가량의 방이 이런 타메이온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이제 예수께서 이제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비유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타메이온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한 골방을 예를 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의 골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뭐 AD 70년에 이미 많이 사라지고 초대교회도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졌을 텐데 그러면은 그 골방은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물리적으로, 그죠? 근데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일종의 강조화법이에요. 왼손 오른쪽 얘기한 것처럼 구제도 이것도 강조화법이에요. 그만큼 은밀한 기도를 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런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골방이라는 것을 얘기한 거죠. 진짜로 막 골방을 만들어서 거기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겉에 것만 이렇게 탁 취해서 이상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냐면 웬만한 큰 교회 같으면 여러분 기도 굴이라는 게 있죠. 중보기도 팀에 보면 항상 보면 한 평 내지 이렇게 작은 기도 굴이 있어요. 그리고 딱 문을 닫고 기도하면 뭐 안 들리니까 은밀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간가요? 근데 제가 볼 때 바깥에 있어도 다 들리더라고요. 엄청 뭐 워낙 크게 하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또 예수께서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산에 올라간 그 의미를 생각 안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렇게 나무뿌리 뽑는 기도를 하죠. 잘 그런 것은 참 잘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외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문을 닫으라는 표현도 하는 것도 그 은밀함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오늘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이 은밀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하나의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추다. 크립토라고 하는데요. 벌써 6절을 넘어갔네요. 그죠? 감춰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가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이 천국은 감춰 있어요. 제가 이제 카페에 글도 천국은 가까이 있다. 그게 예수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가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가까이 있는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춰져 있다는 거죠.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라. 감추인 이 천국은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으니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감춰져 있다. 마태복음 13장 아까 그 35절에서도 그래서 이런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르라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비유로 많이 설명했는데 그 비유가 다 감추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어요. 근데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다는 게 그래서 은밀한, 내밀한, 비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계신다.
다른 말로 하면 숨어 계신다. 다른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추어진 것을 찾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기도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감춰 있길래 그럴까?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골방이 나오고 회당과 큰 거리가 나오는데요. 대비되는 것이겠죠, 그죠? 외식의 기도를 피하라는 건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는 틈 나는 대로 주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어디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산으로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 성전을 놔두고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마태복음 21장 예수께서는 그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래요. 근데 그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며 무엇이 된다? 강도의 소굴이 된다. 예루살렘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강도의 소굴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누가복음 22장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다 39절 예수께서 나가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난산이라는 게 어떤 산이에요, 여러분? 올리브산이죠.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14장 가볼게요. 32절 가보면 그거를 겟세마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네, 그죠? 겟세마네 우리가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그죠? 기름 틀이란 뜻이죠. 근데 그 기름은 무슨 기름이냐? 올리브 기름이죠.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을 짜내는 그런 산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것이 겟세마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올리브라는 건 우리가 많이 알아봤지만, 그죠? 기름 부음 받다 할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상징하는 것이죠, 올리브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산에 갔어요. 우리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어요. 그럼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기도는 아니겠죠. 예수께서는 산에 가서 혼자 기도했는데 그곳이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일종의 골방이겠죠. 예수의 골방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걸 흉내내서 새벽 기도도 만들어냈고 또 그걸 흉내내서 특별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랬죠. 요즘은 그렇지 모르지만 전 고등학교 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그 어르신들과 같이 나무 하나씩 다 잡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가 올라갔던 이유는 2층 그 상가 건물이라 시끄러워서 산에 갔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선에 많이 갔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용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2시간, 3시간 이렇게 열심히 나무를 잡고 기도를 했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터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걸 제대로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또 기도란 무엇인가를 또 알 수 있겠죠. 산이 어떻게 보면 예수의 골방이었고, 성전으로 얘기하자면 가장 은밀한 곳, 지성소죠, 그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법궤죠. 그 법궤도 바깥에 이렇게 꺼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 궤 안에 이렇게 안 보이게 다 넣어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게 법계고요. 그 법계 안에는 언약계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이 담긴 것이 언약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걸 하나님의 원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성소이죠. 골방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그거를 잘 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잘 넘겨받아라.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수께서 산에 가서 다른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죠. 이제 십자가를 두고 예수께서는 괴로워했죠. 근데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 그런 기도를 했죠. 근데 결국은 어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함으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가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리, 이게 기도 응답이겠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래야 아버지의 원함을 듣고 발견하는 자리이고, 그 원함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의 원함, 소원, 욕망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이고, 그걸 발견하는 자리가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소위 알고 있는 기도 제목들 대부분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소원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소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소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원을 말하자면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으로 하나님께 밀어붙여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과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죠? 정원수 떠놓고 기도한 그 기도나, 그건 기독교 기도는 아니잖아요. 오늘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대부분은 자기의 원함, 자기의 소원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원을 빌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살짝 다르지, 누구 이름으로 이름만 살짝 다르지, 불교나 천주교나 그죠? 개신교나 이슬람이나 비슷비슷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뭐 7시간씩 기도한다고 자랑하시는 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몇 시간이야? 그러면 계산이 잘 안 되네. 17시간인가요? 큰일 났네. 이런 것도 계산이 안 돼요. 나머지 17시간은 보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럼 7시간 물량으로는 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도 참 많이 다뤘어요. 그죠? 민망할 정도로. 한 번만 더 민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 아니라 더 계속 할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뭐 프로 슈코마인데요. 그죠? 뭐 하나님께 기도하다, 간청하다, 예배하다,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프로스, 무엇을 향한, 유코마이, 원함, 소원하다, 무엇을 향해 소원하다라는 뜻이 기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도하면 대부분 그 상식적, 습관적, 관례적, 전통적으로 무조건 기도하면 그냥 인간이 어떤 자기보다 더 큰 신에게 무엇을 이렇게 소원하다, 간청하다, 그런 개념으로 전통과 유산으로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의 없이, 예외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단어 사전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다 이렇게 당연히 번역을 하게 돼 있죠. 뼛속에 인간의 혈관 속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겠죠. 그 유코마이가요, 2하나 7인데요.
2 하나 7 하나에서 온다는데 육회라는 건데요. 서원이라는 기도 서원이라는 뜻인데요. 일종의 맹세라는 뜻이에요. 맹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쭉 잘 따라왔다면 우리가 맹세에 대해 계도 했다라는 거죠.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맹세가 육회예요. 너희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하고도 같은 맥락인데 이미 우리는 맹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육회, 그죠? 그래서 맹세, 언약, 약속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소원이고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의 맹세예요. 그거를 성전으로 이렇게 나타냈고,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기도라는 거죠.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기도고 소원인 거죠. 그 성전에서 가장 골방이 지성소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그 지성소도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넘겨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은밀한 중에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위에 보면 엔호 파네이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에,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 수용 본문에는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고 개역 개정에는 이게 생략되어서 없어요. 그럼 뭐가 맞냐를 떠나서 왜 그러면 수용 본문이 좀 더 후대의 본문인데 왜 이런 말 하나 더 넣었을까? 엔호 파네이로스. 개역 개정은 없지만 수용 본문을 보면 어느 정도 이 번역자의 생각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넘겨준다는 거예요. 뭘로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추어 있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파네이로, 보이는 것으로 넘겨준다. 아포디도미 한다. 감추인 것을 보이는 것으로 완전히 넘겨준다.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기도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제 감추었던 것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고, 또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느니 그러한 새 이름을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까 마태복음 13장처럼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전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맥락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는 그 과정이기도 하고요. 뭐 이 만나는 잘 알다시피 그 만나의 실체는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스도가 감추었던 만나고 비밀이죠. 근데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감추었던 만나를 받는 것이기도 하고 또 새 이름을 받는 것이기도 한 거죠. 우리 예전에 우리 아내가 화장실에 제가 일 볼 때마다 그 기도 문구라는 걸 한 10개인가 가까이 이렇게 옆에 막 붙여놨어요. 그 중에 하나 이게. 요걸 왜 붙여놨겠어요? 우리 아내가 지금은 다 떼었더라고. 그래서 요걸 볼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때 본 말씀인데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실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돼 있지 않냐? 그죠? 봐라, 부르짖어라. 그래서 목소리 다시도록 뿌듯해 있지 않냐? 그렇게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것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응답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이 여러분 어느 살았는데 여기 빨리 자금이 풀려서 부동산 좀 잘 그런 게 여러분이 크고 은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문맥상 이 문맥의 의미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회복. 이스라엘 회복 그런 맥락은 다 빼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하는 거죠. 자기 욕망이잖아요. 그 소원을 크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이렇게 대부분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건 자기 원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원함을 대부분 기도를 알고 있고요. 근데요, 사실 인간이라는 건 진정한 의미에서 원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아니 물론 원하죠. 원하는데 전부 다 자기의 어떤 욕망을 원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원함, 그 정말 원함은 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을 네크로스라고 고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바람을 할 수 없는, 원함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고발하더라는 거죠. 이 사실을 로마서에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요거 같이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데요. 근데 연약함을 돕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연약하다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아예 그냥 질병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질병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전제가. 그래서 그 질병의 증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알지 못한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왜?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걸 연약함이라고 한다고. 근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예전에 이제 이런 거 개념이 좀 별로 없을 때는 안에서 성령께서 아이고 그렇게 맨날 탄식하고 계시는 줄. 아이고 또 우리 재원이 죄짓네. 아이고 우리 재원이 기도 안 하네. 아이고 우리 재원이 또 뭐 식사할 때 기도 안 하네. 맨날 탄식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알랄레토스라고 하는데요. 말할 표현될 수 없는 그 무엇의 말, 표현될 수 없는 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낙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어근을 찾아들어가면 이제 좁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탄식이. 그리고 그 스테노스 좁은 그 의미도 히스테미에서 나온 거고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0장은 좁은 문 얘기할 때 아마 또 한 번 나올 텐데, 이 히스템이라는 건 어떻게 좀 수직적으로 뭔가 세우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로 똑바로 세우다. 그런 의미를 가진 게 히스템이에요. 그래서 스테나모스는 탄식은 탄식인데 어떤 탄식이 아마 아이고 막 괴로운 그런 탄식이라고보다는 우리를 진리로 똑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탄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강구하다란 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 질병에 걸려 있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진리의 탄식으로, 아이고 참 이거 단어도 되게 길고 그죠? 히페랭틴카노 라고 돼 있는데요.
아이고 이거 다 가자면 시간 너무 걸릴 것 같고 여기 중재 개념이에요. 틴카노에서 온 건데 이것도 틴카노라는 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 옆에 보면 뭐 1793 유래했다 이렇게 쭉쭉 쫓아가시면 5177번인데요. 표적에 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라는 것을 얻다 이게 틴카노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표현할 수 없는 진리의 말로 그 탄식으로 표적에 맞추게 하고 그래서 바라는 것을 얻게 하다라는 뜻이 로마서 8장 26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요. 성령이 표현될 수 없는 진리의 탄식으로 표적에 맞추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표적에서 뭔가 벗어나 있고 그래서 질병에 걸려 있어서 우리가 그 말하는 참된 기도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기도를 한다. 그 개념이 로마서 8장 26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게 우리 차원이 다른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주체가 바뀌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고요. 일단 출발점 자체가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향한 플러스 나의 원함 6,2 하나님의 원함이 원래 기도의 의미고 하나님의 원함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맹세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기도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소원만 빌고 그죠? 하나님 뜻을 바라지 않는 그 질병에 걸려 있는 그 인간에게 성령의 탄식, 진리의 탄식으로 우리에게 그 기도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도 내리사랑이라고 했듯이 기도도 늘 내리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신다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 성경이라는 건 계시라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계시. 스스로 어떻게 알고 깨닫는 자각 그런 구도라기보다는 성경은 철저히 계시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알려줄 때 내가 눈이 열리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깨달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해요. 열어줘야만 감춰져 있는 건데 그 감춰진 것을 열어줘야만 알 수 있는 그 무언가의 은혜의 선물, 그걸 구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보면 출발점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하면 인간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자존심 상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데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그 원함, 하나님의 원함을, 약속을, 법궤 안에 담기는 그 약속을 먼저 듣는 것이 기도예요. 교회여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은 계속해서 그래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의 기도가 잔뜩 담겨 있다. 천지 그림이지만 사실 천지가 다 그림 아닙니까? 그 그림 속에 다 아버지의 기도가 담겨 있는 거죠. 그걸 듣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냥 하는 모든 행위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 간음의 기도가 외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이 말씀 갖고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죠. 기도하면 그러니까 쉬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아마 쉬지 않아야 되니까 무조건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중보기도팀도 만들고 혼자서는 안 되지 이제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릴레이 기도라는 걸 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끊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끊이지 않고 뭔가를 계속해서 기도에 불을 돌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그거에 아마 근거 구절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근거로 삼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듯이 나는 너희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단코 범죄하냐. 요까지는 보는 건 좋은데 왜 요건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뒤에 보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를 그러면 가르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길을,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게 요한복음 4장 24절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죠?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일을 공유하는 것이 곧 예배예요, 예배.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른 말로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도 우리가 뭐 이 시간에 자세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보면 주어 관계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누가 예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한다.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배란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섬김을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보고 그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게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일을 공유하는 그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기도 개념이 잘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벗어내지 못하면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하나님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섬긴 개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기도는 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감추인 것을 발견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뭐예요? 그거를 구제라고 해요. 그래서 구제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구제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이에요. 근데 그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 프로시코마이가요, 헬라어잖아요. 이 히브리어에는 파랄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는데요. 중재하다라는 뜻이에요. 중재하다. 기도. 중재 개념이 뭐냐를 잠깐 살펴보면요. 창세기 20장 예를 들면요. 한번 가볼게요.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게 파랄이에요.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선지자래요. 왜 그래 선지자라고 합니까?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파랄하기 때문에요. 기도, 중재를 하기 때문이죠. 중재를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7절 가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파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했어요. 그래서 뭐를 해요? 나중에 출산했어요.
아비멜렉이 씨가 없었나, 뭐 남자부시를 못했나, 아무튼 이거는 뒤에는 여기는 이해가 돼요, 그죠?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료해서 출산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다 붙어 있어갖고 아비멜렉도 출산한 걸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야,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야라데 했어요. 왜 아들 낳는 얘기가 갑자기 나오겠어요? 한나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기도하니까 말이야, 무병장수하고 또 아들도 낳게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누구는 그러대요. 기복주의에 환장한 뭐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환장할 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 낳는 거라면 이게 아비멜렉이 지금 치료되었다고 하고 아비멜렉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중재, 이제 기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재라는 거는, 중재를 하면 이렇게 아들을 낳더라. 비슷한 개념이 민수기에 보는데요. 여러분 논점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기도라는 게 뭐냐.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기도, 어떤 사람이 나 기도 좀 해줘. 카톡으로 너 기도 부탁해.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럼 나도 알았어. 기도해 줄게. 이렇게 그런 립서비스 비슷한 개념으로 그냥 기도해 줄게. 물론 기도해 줘도 그게 효력 있는 기도가 되느냐, 또 다른 문제겠죠. 아무튼 뭐 기도해달라는데 그래 싫어 뭐 프로시코마이는 뭐 프로스 이꼬마야 이딴 소리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알았어 얘기를 하죠, 그죠? 하지만 그죠? 기도라는 게 이렇게 립 서비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건 실질적인 치유의 사역의 기도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뭔가가 일어나는 그 무엇이 기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8할이에요. 기도하며 끝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기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뒤에 뭔가가 이루어져요. 뭐 여러분 이건 참 유명한 본문이니까 뭐 이제 얘기를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죠? 놋뱀을 장대에 다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원함을 모세는 표현을 했고요,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진리 표현이에요. 이 놋뱀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을 모세가 중재한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단어를 뭔가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지랭이 백성들에게는 그 무지랭이 백성들에게 그 표현의 방식이 놋뱀이에요. 근데 그 놋뱀 자체가 신성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원함이 담겨 있는 것을 모세는 그 양식으로 그들에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게 모세의 중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실제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게 기도라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립서비스가 아니라고. 단순히 뭐 이렇게 해줄게.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신명기 9장 20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아론을 위하여 중재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뒤에 가보면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시니 신에 뿌렸더라. 아까 놋뱀과 유사하게 이번에는 그 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적인 거죠, 상당히. 정리를 해보면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사실 천지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뭘
뭘 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함이 담겨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 감춰진 것을 본다면,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여러분이 산이 골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잖아요. 들어라,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데, 먼저, 이스라엘아, 쉐마, 들어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계시록에서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죽으라고 한다라, 죽어라. 마치 얘기하는데, 그렇게 바꾸고, 제발 한 번쯤이라도 좀 가만히 있어 좀 들어볼래? 얘기를 하는데, 교회 구조 자체가 그래요. 들을 기회를 안 줘요. 서로 경쟁을 해서 누가 더 목소리 크나? 옆에 사람 자꾸 들리니까 안 들리게 방언도 해야 되고, 그죠? 소리 고래도 질러야 되고. 여러분, 웃지만요. 그게 골방이 아니라 그걸 산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당. 여러분, 그 열왕기 상하에 보면, 종교개혁이라는 게 해요, 왕들이. 근데 종교개혁을 해도 항상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항상 뭐 하나가 남아서 속썩여요. 산당이. 예배당이 꼭 산당을 닮아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산당이라는 게 산에 있는단 말이에요. 불교만 해도 그 계곡, 아름다운 곳에 보면 다 절이 있죠. 네, 예배당은 이 도시 친화적이어서 다 밑으로 내려왔을 뿐, 산당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라는 거죠. 제발 들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듣는 장소가 바로 골방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제목을 너의 골방에 들어가 이렇게 했는데요. 네가 소유하고 있는 골방,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방은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골방을 얘기하는데, 그 골방을 가지고 있는가? 없으면 골방을 만들고 난리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골방 없으면 산당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대표 기도도 안 해요. 저희.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교독이라고 하면, 이 자체가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일종의 중재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의 영으로 잘 듣는 이 시간이 기도예요. 이렇게 자꾸 기도 시간 따로 만들어서 또 11조 내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하시며,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기도이고요. 저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원함을 듣는 자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까 짜마르 노래, 찬양이 되는 것이고요. 또 기가 막히게 또 출애굽기 이제 우리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그 짜마르 찬양이 난다는 거죠. 그럼 찬양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보면 출애굽기 상당히 우리 현대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찬양이 무엇인가가 출애굽기 14장 15장에서 잘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누가 과연 노래를 할 수 있는가, 누가 과연 새 노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거 우리에게 알려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건 감추었던 만나를 제공받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양식을 내게 공급받는 시간이고요. 근데 이놈의 생명의 양식은 없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살고, 그거 다 감춰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베스트셀러로 잘 드러나 있어요.
말씀처럼 그런 걸 선포하게 된다면 그 뭐 이름만 다르지, 그죠? 다른 주인이잖아요. 바알이잖아요. 계시록에서는 그걸 잘 나와 있어요. 쑥물, 독곡물 마셔도 죽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계시록은 잘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그걸 금송아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반드시 무당기도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배당은 산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제란 가난한 자에게 향한 긍휼이에요. 그리고 이 긍휼을 넘겨받는 과정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긍휼히 이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산당의 기도가 아니라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구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